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느님,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하느님의 아들인 고 홍근수 목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평화와 통일에 사도셨던 홍근수 목사님을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어 슬퍼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서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향림교회 성가대 나오셔서 우리 홍수 목사님을 위한 조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세력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번쩍한 성도 만나오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데도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주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주를 이제 주님께 담임목사이신 김동사 나오셔서 일할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셨겠지만 거기에 실린 문구가 홍근 목사님의 삶과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민족 자주와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권을 광야에서 온몸으로 외쳐온 평화와 통일의 사도, 모든 성역과 경계와 금기를 뛰어넘어 오로지 진리와 정의에 몸을 맡긴 영원한 자유인, 소탈한 성품과 천진난만한 미소로 민중 해방과 대동사회를 위해 싸우는 이들의 버팀목이 된 향기로운 이유. 아시는 대로 제가 세계교회협의 10차 총회 부산대회에서 맞춰서 베를린에 습격 전까지 23일간 총 131명이 참가하는 평화열차를 타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은 독일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로 오전에는 유명한 독일의 루터 교회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베를린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외국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전야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간혹 제가 커피를 오후에 먹거나 이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잠 못 이루는 경우가 있지만 그날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고 그렇게 잠을 깨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가 2시 반 시계안을 보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얼마 있다가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직감적으로 홍무수 목사님께서 등을 물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잠 못 이룬 그 시간 홍 목사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면서 뭔가를 제게 부탁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아닌가. 사무엘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사제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3번이나 의문을 던졌듯이 저는 왜 잠이 오지 않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그 시간에 제가 화장실을 3번 다녀왔거든요. 떠나기 전에 담당 의사로부터 임종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왔다고 홍 목사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다가 번쩍 뜨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평화열차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생존해 계실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긴 시간의 병상 생활도 그러하였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 목사님께서 친히 전화를 주셔서 평화열차야말로 홍 목사님이 원하셨던 일이고 그 일이 더 중요하니 장례를 위해 올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게 있어서 홍 목사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은 민족 화해와 통일을 향한 또 다른 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를린 첫날 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목사님 2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홍 목사님 근황을 물으시면서 아마 홍 목사님께서도 건강만 하라 하셨다면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엿들으셨는지 홍 목사님께서는 평화열차 공식 행사가 시작하는 첫날 당신이 76년 몸담았던 육신을 떠나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제게 있어 2013년 한 해는 잊지 못할 특별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향림교회 60년과 저의 향림 목회 10년을 가름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해이기도 하지만 제 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3분을 떠나보내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경우가 공교롭게도 제가 한국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의 직임으로 공적인 행사를 위해 3번 해외에 나가게 되었는데 모두 그때를 맞춰서 돌아가셨습니다. 올해는 아틀란타에서 미국 교회와 한국교회 대표들이 모여 평화통일 컨퍼런스를 진행하던 중 1년여 투병 생활을 하시던 박영숙 권사님의 부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상에서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예비하시며 장시간의 영적인 대화를 나눈 바 있고 제가 또 올해 초에 안병호 선생님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게 되어서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권사님과의 관계는 여기서 그치질 않고 여성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산 유증을 고해하셨는데 그 일까지 제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향림교회 목회자라는 직임 때문에 2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되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박영숙 권사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6월달 들어서 기장총회에서 주최한 백두산 평화 통일 기행을 참가했는데 미국에서 그간 건강하게 지내셨던 아버님께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가 되도록 그리고 평생 저의 목회를 기도로 후원하여 오셨던 분이셨고 자나깨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제게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3년 가까이 병상에 계셨으니 평화열차 시작 전 혹은 끝난 후에 얼마든지 부름을 받을 수도 있었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게 떠나시는 홍 목사님이나 떠나 보내는 제게는 더 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홍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홍 목사님께서 평생 추구하여 오셨고 현재 제가 일정한 책임을 갖고 진행하는
통일의 일을 간섭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홍 목사님과의 만남은 80년대 초 미국에서 민주화와 통일운동 모임인 북미기독학자회와 목요기도회 활동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향림교회의 부름을 받아 귀국하셨고 얼마 있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워싱턴의 한 작은 교회에 부임하여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 홍 목사님 큰딸인 정화 선생과 함께 워싱턴에서 민주화 통일운동을 하고 있었기에 홍 목사님의 부당한 투옥을 서방에 알리기 위해서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 얼굴이 일간지에 크게 실렸습니다. 그로부터 16년간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하며 목회 기도회 활동을 하는 동안 정치 목사, 심지어는 빨갱이 목사라는 딱지가 붙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1년 안식일을 맞아 서울에 들렸다가 홍 목사님께 전화로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설교 부탁을 받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향림교회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가에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와 홍 목사님은 신학교 선후배의 민주화 통일운동으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겨우 1년에 한 번 성탄절 카드 한 번 챙겨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향림교회 부름을 받기 1년 전 제가 섬기던 한어 회중과 미국인 회중이 공식적으로 통합을 한 미국 장로교 첫 번째 교회로서 이민교회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언론이 필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남은 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굳게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가 나의 마지막 정착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향림이라는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족 방문길에 미국에 들린 홍 목사님께서는 자녀들이 어리기에 귀국을 반대하고 있던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사람에게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깊은 영향을 주는 만남도 있고 긴 시간 적은 영향을 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 목사님의 그날 밤의 짧은 만남은 사실 저의 인생뿐 아니라 저의 가족의 인생의 행로까지 바꿔버린 결정적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하늘 뜻은 홍 목사님의 첫 번째 책인 예수와 정치에 실린 부활 사건을 보는 관점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 사건은 과학적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고 어리석으며 황당무계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당시 살았던 바울은 자신이 부활한 그리스도에게 멱살을 잡히기 전까지는 논리와 철학과 신학에 도톡했던 사람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성인의 대표였다. 그래서 그도 부활 사건을 어리석은 소리로 듣고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미신으로 사회를 교란하는 자로 간주하고 일선에 나서 박해하던 장본이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황당무계하게 들리는 이 부활 사건을 세 가지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말해보려고 한다. 첫째는 신청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청춘을 바다에 던지는 심청의 죽음은 단순히 호도의 한계를 넘는 종교적 구원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래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연의 역설적 이치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기를 불사하는 자는 생명을 건지리라는 말씀의 빛에서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출애굽 사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을 때 야훼 하나님은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노예 생활과 이에 축속반인 40년간의 물과 양식이 없는 거친 사막에서의 방랑은 죄와 죽음의 멍에 아래서 허덕이는 고뇌에 찬 인생에 처절한 실존의 운명을 상징하는 듯하다.
예수가 무덤문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순환과 방랑을 넘어 구원의 땅에 이른 것과 같다. 곧 부활 사건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해방하는 구원의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부활 사건을 심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매사에 시시 비비가 있듯이 하늘 아래 모든 일의 잘잘못은 한가름이 나야 한다. 인류 사회가 의뢰 그랬듯이 예수께서 살던 시대도 인권과 정의가 땅에 떨어진 사회였다. 예수는 착취와 압박당하는 사람들을 편들고 인간을 노예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규탄하는 설교를 가차없이 행하였다. 이 세상의 권력가들은 그들의 권세를 위협하고 해방하는 골칫덩어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 불의한 통치자들의 방자한 지세대에 하늘 옥자에 앉으신 이가 가서로 웃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부활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방자한 말을 한 빌라도가 대표했던 불의한 세상 권력에 대한 하늘 심판의 사건이다. 사실 오늘날도 지성인들은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모른다고 하면 좋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선 내세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현실을 외면하는 부정적인 파괴 신앙 태도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세운 학문의 체계 이성에 기초한 인실론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세와 부활을 단순히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품 목사님과 같이 정의와 심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분명히 내세와 부활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합니다. 함께 침묵해요. 이제 함께 찬송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경고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경고하리라. 나의 아들 나가
나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산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산소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 우리 홍 목사님께서 회님께서 목회하실 때 부목사로 심하셨던 이혜진 목사 나오셔서 홍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셨던 회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6년, 94년 홍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 어쩌면 김영 목사님 많은 시간 그동안 함께해서 나는 이후로 이렇게 홍 목사님을 회상할 수 있었어요. 아까 조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홍 목사님은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회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개혁가로 그렇게 기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것을 살리기 위해서 국악 찬송가, 국악 연주단, 그리고 우리 옷으로 성가곡을 만드시는 그러한 우리 것을 정말 사랑하셨던 그러한 목사님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가 그냥 목회자로서 옆에서 목사님을 배웠던 한 인간으로서 목사님을 잠시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지금 여성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정말 밑바탕에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님 향림교회에서 일하라고 해서 이렇게 와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저한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었습니다. 이전도사 신방이 참 중요하지만 신방만 하는 전도부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전문인 여성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철저히 한번 노력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96년도에 향림교회 온 지 2년 반 만에 제 나이 33이었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해가 목사님 안식년 휴가여서 안 계셨던 해였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다양한 말씀들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미리 목사님, 목사가 되기도 전에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입에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미리 부른다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자가 무슨 목사 안수를 받아 그냥 여전도사로 전임 여교육자처럼 여전도사로 있지 뭐 하려고 목사 안수를 받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홍 목사님도 더군다나 계시지 않는데 그렇게 급하게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고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자들에게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자들이 쉽게 사양도 하고 거절도 하는데 기회가 주어질 때 사양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받을 때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저한테 되물으셨습니다. 이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느냐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대답이 궁색했고요.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사실은 장례 때 집례한다는 것 1990년 말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거를 뛰어넘으라고 저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입관 예배, 학관 예배, 특히 여성 교우가 돌아갔을 때 그런 기회들을 주셨었습니다. 그 첫 케이스가 이가평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 입관 예배 드릴 때 그냥 기회만 주신 게 아니고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목사 예복을 가지고 가라고. 사실 여성들이 무슨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목사 예복이라도 입고 권위를 좀 살리라는 그런 의미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 가운 가지고 가고 또 실수를 해도 그냥 주저주저 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당시에 중앙병원 원목으로 계셨던 우리 임태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임태환 목사님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그냥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저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또 약자를 보면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회적으로만 노동자, 약자들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먼저 돌보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나아게 해보겠다고 김동 목사님 안 계실 때 내가 그 말벗이라도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고 그 교우를 직접 제가 당신의 집으로 불러들이셔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교회에서 참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무원, 관리집사들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그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할 때 일부러 시간 배려해 주시고 시간 빼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다른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참 약자를 위해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개혁가, 진보적인 사람, 급진적인 사람 이렇게들만 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후배들은 홍 목사님을 레드홍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갱이 레드홍 홍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피가 뜨거워서 정말 진홍색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목사님은 그 많은 일정, 그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고 24시간도 부족해서 눈을 절절 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참 그 인간 홍 목사님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셨을까, 그 고독을 어떻게 넘기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홍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또 성가대원들이 그렇게 불러주신 그 찬양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셨어요. 한 번은 향림수양관에
저희가 목회자 수련회에 갔었었는데요. 거기에 낡은 풍금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낡은 풍금을 혼자 손수 치시면서 정말 해맑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소년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고 참 잘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외롭고 고독함을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풀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좋아하는 내용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내용이 아주 대부분 계십니다. 오늘 아까 성가대원들이 불러주신 그 찬양 가운데 그 가사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 국악찬송가에 홍 목사님이 번역해서 실은 저는 가사가 더 좋아서 마지막으로 그걸 읽어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지는 저편 찬란한 아침 주님과 함께 맞이하리. 지상 저 너머 영광의 아침 해지는 저편 천국일세. 해지는 저편 구름 없으리. 비바람 폭풍 두려움 없네. 기쁨의 날이 끝없으리니 무한한 기쁨 있으리라. 해지는 저편 날 인도하리. 하늘 어버이 하나님께 인생의 바다 저 건너편에 주님이 나를 맞이하리. 해지는 저편 오 기쁜 만남 앞서간 친구 만나보리. 우리의 본향 이별 없으리. 영원한 기쁨 있으리라. 이제 우리 같이 목회하신 이혜진 목사님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또 평생을 같이 사셨던 우리 맞따님 홍정아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유가족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소감 그리고 또 이웃들에 대한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같이 마음 아파하고 오랜만이 아니고 26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있지만 그러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은 사랑을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사실 아버지가 한국에 다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귀국하신다는 결정을 하실 때 다 찬성은 안 했습니다. 저희 동생은 울면서 반대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일에 빠져서 항상 일하시는 아버지를 더 어려운 곳에 보내서 더 멀리 보내서 아버지를 잃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림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향림교회였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지를 잃은 게 아니라 향림교회 식구들은 얻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셨나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향림 교우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사랑을 받으셔서 그것이 용기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은 한 인간에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이 힘이 돼서 평화와 통일과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오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매일매일 아버지랑 소통하는 일들은 많이 못했지만 그만큼 아버지는 절대로 외롭고 고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교인분들과 같이 웃고 다른 사람들이 흉보는 일을 하셔도 그거를 좋게 봐주시고 더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향림교회에서 특히 감사한 것은 얘기를 하자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감옥생활 하셨을 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시위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반을 짜서 연애도 해주시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때 힘들었을 때랑 여러 해 동안 편찮으셨을 때 병원에 가시기도 전에 그렇게 당번들을 짜서 집에 와서 간호를 해주시고 제가 없었을 때 다 해주시고 같이 봐주시고 병원에서 진짜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연애해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화의 길을 조기를 하셔서 저희들의 구체적인 그런 부담도 완전히 덜어주시고 회원 한 분 한 분 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식구들을 대표를 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식구들이 너무너무 슬픈데 그 슬픔도 못 견뎠을 겁니다. 근데 슬픔과 못지않게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밖에 아무리 탄압을 받아도 향민이라는 정말 향민은 아버지의 고향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많이 있었고 다른 관여하시는 데가 많이 있었지만 마음의 고향으로서 똑같은 식구들이랑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5일장을 드리지만은 사실은 우리 홍목사님 가족이 무척 많으시고 또 부산에 계시고 그러셔서 멀리서들 오시기 때문에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홍목사님 가정이 다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젊은 분이시나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증언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가족들 모이셔서 가족들만의 시간을 갖고 예배를 하게 됩니다. 혹시 조문을 못 하셨더라도 좀 그 시간은 참았다가 좀 기다리셨다가 가족 예배가 끝나면 그때 조문하시고 내일 일정은 저희 이 자리가 이제 아닌 향림교회에서 9시에 보통 외부적으로는 연결식이라고 하지만 저희 교회 용어로 다시 한번 부활증언 예배를 드립니다. 또 부활증언 예배를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또 홍목사님이 향림교회만의 목사님이 아니시고 이사회의 어린이시기 때문에 광화문 지나셔서 쭉 가셔서 대한문에서 노제를 한 40분가량 하고 그리고 곧바로 마석으로 가서 오랑동원에 이제 안치하는 학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내일 9시에 연결 예배에 오시면 우리 부활증언 예배 함께 하시면 그 이후로 함께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원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오늘 부활증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생명의 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의 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홍문수 목사님과 그를 떠나보내는 가족과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아까 알리는 말씀 드렸듯이 지금은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문 못하신 분은 잠깐 기다리셨다가 예배가 끝나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